언젠가 뉴욕에서 어떤 코미디언이 유머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인데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머스럽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코미디언답게 했는데 정작 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하고 또 웃어 넘기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큰 질병이 걸려서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연적인 것이다. 성경에 창세기 5장 1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굽니까? 무드셀라.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서도 끝에 죽었더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과 죽음의 비율을 얘기하자면 1:1, 즉 100%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죽음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저항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라 그러면 잠깐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장례식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8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돌아가셨고요. 팬데믹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한두 분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체리일에 있을 때는 한동안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일찍 떠나셨던 적이 있어요. 저보다 젊었던 교회학교 선생님, 또 제 나이쯤 되는 그런 집사님, 남자 집사님 2분. 제일 교회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30대의 싱글 여자분이었습니다. 아주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나이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비존재의 위협, 내가 완전히 nothing이 되는, 비존재가 되는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은 잤다가 깨죠. 잠은 그래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취해 보셨나요? 제가 어깨 수술 한번 하느라고 마취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끝났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깨어나니까 내 존재가 느껴지니까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과 이 수면과 같이 마취가 같이 이렇게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비존재로 사라지는, 그래서 죽음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으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숨을 누가 더 오래 쉬냐 같이 서로 막 시합했던 적도 있고, 물속에서 누가 오래 있다가 나오나 뭐 그런 것도 해봤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오래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어려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외로움, 혼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간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 삼위일체의 친밀감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 아픔을 고백하면서 절규했던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두렵고 또 잔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이 부활절에 분명히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혼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본인이 부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이 아니라 결과예요. 어떤 것에 대한 결과예요. 책상이 존재하면 나무로부터 왔습니다. 나무가 있다면 유기체로부터 왔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동식물이 썩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뭐가 근원으로부터 나온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면 순환을 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는 구름에서 온 거예요. 구름은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간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은 비에서 온 거예요. 그럼 비는 다시 구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아니면 원인의 원인으로 가든지. 근데 근원이 되는, 그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근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비슷한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위 I am statement, 에고 에이미,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을 에고 에이미 statement. 바로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 패런을 가지고, 스트럭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the라고 하는 정관사는요, 추상명사에 별로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추상명사에 붙을 때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표현할 때 the라고 하는 그런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시고 부활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컨텍스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린 분이 예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 뼈다구로만 있었던 그러한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들을 살리고 큰 군대를 만들었던 그 기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 가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고 바울은 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디고를 살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베드로와 바울도 자신은 살리지 못했어요. 본인들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린 분이다, 죽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제자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두 사람만 돼도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러 명, 사실은 500명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 이상, 제자들까지 하면 511명 그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받고 체험했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셨고 내가 그 증인인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3,000명 하루에, 어떤 때는 5,000명.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혼자서 어떻게 했길래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 피지컬리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이게 우리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많이 모였다는 얘기도 없고, 저는 유추를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예수님 봤어, 부활하셨어, 내가 분명히 봤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크게 외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미국이니까 영어도 한번 해야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영원하신 분이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가 되셔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결국은 나도 영생을 얻고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부활한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대로 그 몸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산소도 희박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셨을까? 중간에 우주복으로 바꾸셨을까? 아니면 우주선이 위에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spiritual body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런 신비로운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누릴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육신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3층 천을 경험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분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책을 쓰신 분도 많이 있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분 중에 신학자이시면서 유명한 신학자이시죠. 목사님이신 신성정 목사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이 환상 속에서 며칠 동안 환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책으로 썼는데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간증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대표적인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세요. 또 근데 이분이 바이러스 뇌망염에 걸리셔가지고요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조절하는 뇌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뇌사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만 겨우겨우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회복 기미가 없어서 병실에서 가족들과 의사가 서로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빼야 될까요? 우리가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을 탁 뜬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뇌의 기능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의식 속에서 자신이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2012년에 책을 썼어요.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요. 이거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거 9년 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2013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세계도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신경학과 의사, 하버드 대학의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과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부활하고 영생할 텐데 믿느냐? 본인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 것과 때가 되면 신령함으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 아멘 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 삶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27년에 스코틀랜드에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50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추운 곳에 사시다가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가시다가 백길이 멀어가지고 하루를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이제 배가 다시 떠나야 되는데 라이트 목사님이 안 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찾아가 봤더니만 바닥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책상 위에, 호텔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에 그분이 뭔가 이 메모를 남기게 해서 보니까 시를 쓰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쓴 그 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거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우니라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원문을 직역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의 쓰라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분명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확신 속에서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많은 모든 것들 다 이겨내시고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나도 영생 얻고 부활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그 믿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석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 살아나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